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언제 어떻게 내가 처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만약에 그 죽음 가까이 왔을 때는요,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지나시다가 어떤 형태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고 어떻게 또 죽을 때 고난을 받으며 그 괴로운 고통을 주님이 친히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정말로 몸부림치는 주님의 그 기도는 만약에 곁에서 본다면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 말은요, 얼마나 애를 썼기에, 얼마나 애를 썼기에 이렇게 땀이 핏방울같이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울음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리셨습니다. 그저 우리 소리 없이 오는 눈물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난 속에 이 나라가 망할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울은 눈물은 흐느끼면 흐르는 그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흘린 눈물은요, 방성대곡입니다. 심지어 앉아서 몸부림치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땅이 파이지고 그저 손톱에 피가 날 정도로 정말로 진액을 짜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피와 땀을 쏟아서 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스가랴 13장 인용하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그것까지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절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럴 일이 없다. 절대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기나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대화가 오갔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나 제자들은 전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다가 그 잠이 그냥 졸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깊이 잠든 그런 상태였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이제 외면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45절에 보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제 잠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26절은요.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자,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요 때는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 호랍니다. 시간이 다 됐다. 이제 때가, 이 시간이 너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고, 이제는 나를 파는 자가 이제 내게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가 이게 15절과 45절과 46절 두 번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는 피하지 못할 죽음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고,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가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교육을 하시고 모든 역사 중에 최고의 힘든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승회보다 모승회가 몇 배나 더 강합니다. 부승회보다 모승회가 얼마나 강한가를 역사가 이거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십자가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었죠. 이건 모성애가 발동하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자, 예수를 체포하도록, 예수를 잡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가 누구와 같이 왔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가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더라. 이건 아주 흉악범을 잡아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막 금, 몽치, 막 횃불을 들고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잡아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봐보십시오. 큰 무리라고 47절에 나왔는데, 자, 이 큰 무리는 여러분 큰 무리라고 했을 때 20-30명, 10명, 20명, 20-30명 가지고는 큰 무리라고 안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적어도 100여 명이나 이상, 큰 무리라 그러면요, 큰 집단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회가 부패하려고 하면 그 먼저 종교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거의 병행을 합니다. 종교가 부패하니까 정치가 따라 부패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파송된 무리,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무리는요, 쉽게 말하면 주먹색의 칼제비들, 보통 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주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대한 무리가 게샤만의 골짜기로 집결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근데 거기 어둡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 사이에 좀 어둡기 때문에 예수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면 예수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회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스승이 제자에게 입맞춤은 있을지라도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추는 법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요. 이거는 월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당돌한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3년 동안 교육받은 스승 앞에 팔고 그 스승을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니까 내가 입맞출 때 당신들은 잽싸게 체포를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입 못 맞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철판을 깔지 않고는 이런 짓을 못합니다. 또 보통 양심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사탄에게 뒤집어 씌워진 자가 아니고는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군호를 짰다 그러죠. 이거는 신호를 짠 겁니다. 암호, 구호, 군호, 이거는 군대에서 쓰는 표현인데, 자, 이렇게 예수를 잡을 때에 체포의 신호를, 입맞춤으로 체포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데, 우리가 보통 남녀 간의 이 사랑과 애정의 입맞춤은요, 이거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당돌맞게도 제자가 스승을 팔기 위해서 입맞추는 행위는, 이거는 비인간적이죠. 체포의 신호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항상 선생이요. 항상 선생이요. 25절에도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선생님 내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0.1%도 인정 안 하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다 유대교의 장로들이나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가룟 유다는 절대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1절에 보면요,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부드러운 소리를 한다 해도 그 속에는 스승을 이미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체포 신호를 짜서 이따오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자, 겉으로는 순한 양같이, 예수님 그거 다 알죠? 우리는 모르고 속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순한 양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같이 나타났지만은, 평안을 말하지만은 반역과 정오의 행동이죠. 납비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게 여러분요,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가령 악당들에게 내 스승을 판다고 했을 때요,
판다고 왔을 때에 그 앞에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은 기록된 곳으로 가거니와 보좌로 간단 말이죠.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참 좋을 뻔했다. 이 말은요, 그 사후에 받는 환난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 인생의 삶이, 그 종말이, 그 사후의 세계가 너무나 처참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은 친구여 그랬습니다. 필로스를 사용했죠. 이 친구여라고 이 단어는요, 참 사랑하는 사이에 쓰는 단어가 필로스입니다. 우정입니다. 우정으로 이렇게 친구여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도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에 그 임금이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유구무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초대받아서 잔치에 와가지고 반드시 잔치에 와가지고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다 입었는데 안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의를 갖춰서 임금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예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친구여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친구란 말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말인데, 사환들에게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잔치에 왔는데 예복 안 입었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도 친구여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를 손을 대어 잡느니라. 입 맞추자 바로 덮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죠. 자, 내가 할 일 해라. 그러고 있는데 그 많은 큰 무리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하고 예수를 체포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교육받을 때 제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나무로 6월절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산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1분 1초도 계산이 틀리는 게 없습니다. 이미 창조 시에 어느 6월절 때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6월절을 넘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돌아가셔야 구약 출애굽의 6월절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삐끗하면 이 6월절 날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한 해를 또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그 날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이번 6월절이 내일 모레 6월절입니다. 자, 우리가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틀이지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면 아주 임박해졌죠. 그러면 그 6월절 날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속전속결 체포, 신문, 처형 이걸 하려니까요.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전부 속전속결로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아니면은 이 밤을 놓치고 또 예수님의 처형을
반드시 유월절날 하지 못하면 성경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고요, 자기 스승이 체포당하는 것은 이걸 원치를 안 했고, 고난받는 것도 원치를 안 했고,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세요. 예수, 이 51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래 됐죠. 여기는 베드로란 말이 이름이 없지만은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여기에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 것은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육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36절 보면 이랬죠. 너희가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정말로 제자들은요, 금을, 베드로만 칼을 차고 있은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이 다 칼을 찼는지는 몰라도 누가복음 22장 49절 보면요, 베드로 혼자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이랬거든요.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이 말은 제자들 다는 긴지 아닌지 몰라도 제자들 중에 칼을 찬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실제 예수님은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이 말은 마지막 때 말씀의 금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인데, 제자들은 곧대로 칼을 소지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칼도 칼제비가 칼 잘 쓰지, 만약에 베드로가 능수능란한 칼제비 같으면요, 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났겠죠. 그렇죠? 아무리 밤이라지만은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49절 보면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한 거 보면 제자들 전체인지는 모르지만은 복수로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정급수를 쳤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귀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자는 베드로라 그랬죠. 여기는 베드로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할 것이다. 칼제비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52절부터 54절까지는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거기는 이 구절을 뽑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만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 밤에 체포를 돼야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 쳤는데
급수를 치지 못하고 오른편 귀가 뚝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 도로 나서주면서 아스라 검을 쓰지 말아라. 이 칼을 쓰면은 결국 칼로 망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를 12영 더 되는, 이게 12영이라는 군대의 단어입니다. 군단입니다. 12은 왜 12이냐?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영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불러내릴 수가 있다. 당장 이들을 물리치고 처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죄를 사하는 주님의 십자가 피가 흘리지 못하면 구속이 될 수가 없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하늘에 불병거가 내려왔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이걸요? 제자들은 될 수만 있으면 칼과 뭉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를 체포하는 이 장면을 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 구절이 있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가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뭐라고요? 어떻게? 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불병거들이 내려와서 이것들을 처단을 해버리면 제자들에게는 통쾌하겠죠. 제자들에게는 통쾌할지 몰라도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은 이사야 53장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도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려가는 스가랴 11장 11절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도 안 이루어진다. 성경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12영 되는 하늘의 군단을 내려와서 이 무리들을 처단해버리면 너희들은 좋을지 몰라도 성경이 안 이루어져.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은 이런 수순을 밟아야 말씀이 응해지고 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많은 예정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을 이룰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한들 제자들은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원치 않은 사건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죠. 성경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5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내가 회당이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많이 가르치고 많이 강론을 하고 이러던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는 것도 말씀 이루는 과정이다. 자, 이 소리가 주님만이 이들에게 하는 소리지 이 악당들의 무리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 56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또 내가 잡히는 것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자, 점점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것들이 확 쓰러지든지 막 천둥벼락이 쳐서 저것들을 아주 쓰러뜨리면 제자들이 막 신나겠죠, 지금요. 근데 예수님은 점점 이제 악당들 손에 점점점 힘들어지게 가고, 그 체포하는 그 광경, 너무나 그 모습이 처참하고 너무나 제자들을 보기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혹시 우리 주님이 이런 광경은 면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메시아인데, 주님인데, 그리스도가 이런 처참한 꼴은 안 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딪히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만 잡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신변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갑니다.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는 가망이 없죠. 이제 이 분위기를 벗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리 한 날 살리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 31절에 이렇게 되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이 딱 생각하기를, 이 31절에 한번 봐보세요.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망가면 되겠느냐? 그런데 볼 것 없이 다 도망을 갑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다라고 한 말은 예수를 두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다, 물러가다, 떠나가다 이런 뜻인데,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이 중에 도망 안 간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뭐 하려고요? 부인하려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예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으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응할까요? 안 응할까요? 안 응하죠. 근데 그걸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내가 여기 있다가 부인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 스승님이
우리 주님이 점점점 당하는 저 고통을, 저 괴로움을 끝까지 당하실까? 또 당하다가 풀려날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적 기사로 이제 그 위험을 모면하고 나오실까? 절망 중이라도 혹시나 하고 베드로는 그 곁을 어슬렁거리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잡은 그 악당들입니다.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3절 보면요, 거기는 여앞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은 그걸 생략해버리고 이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죠. 근데 여러분, 종교계가 얼마나 부패했어요.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빌라도에게도 넘겨줍니다. 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부패하면 반드시 부패한 정치와 단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부패된 종교와 부패된 정치를 신랄하게 비난하다가 결국 죽지요. 순교당하지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냥 참 선지자는 종교도 책망을 하고 정치 부패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선지, 대선지, 선지자들의 전부 다 순교는요, 정치와 종교계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제 빌라도에게 넘어가죠. 나중에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그러니까 어두움은요, 종교계 어두움이나 정치계 어두움이나 합세가 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종교계도 책망하고 정치도 책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계의 칼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에게 처형을 당하죠. 시작은 종교계가 시작해놓고 결국 마무리는 정치가 합니다. 부패된 정치.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요, 이 종교가 부패하면 정치는 따라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종교도 책망하고 정치도 책망할 수가 있어야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책망할 줄 아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야바에게로 가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죠. 베드로가, 자,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항상 주님과 딱 붙어 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사고 납니다.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결국을 보려고, 이 말은요, 설마 저들에게, 무지막중한 저들에게 당하고만 있겠는가? 설마.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베드로는 압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 알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설마 오늘 밤에 사고가 나겠느냐.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면서
그 제사장의 뜰에 가서 어슬렁거립니다. 왜? 주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려고. 베드로가 내가 3번 부인해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들에까지 가서 그의 결국을 보려면 설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저렇게까지는 당할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그래 뜰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천연덕스럽게. 참 여러분 마음은 콩닥콩닥 하겠죠. 가슴에 막 조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예수를 잡아왔다고 이제는 막 아주 의기양양하지만은 베드로만은 속으로 풀려나야지. 조금 있다가 풀려나야지. 우리 스승은 저렇게 당할 주님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그들과 같이 앉아있다. 이게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모든 매사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오다가도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라는 건 여러분요, 내가 가야지 할 때 가야지 하는 내 마음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와야지 엉뚱깽뚱하게 오지는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여기서 여기 날아가는 떨어지는 것도 주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물며 신혼의 종들이 앉아서 말씀 준비하는 것 주의 허락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단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성도들을 살필 때에 신혼의 종들의 마지막 역사는 이는 700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주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변함없는 그런 신앙관으로 이 길을 가지만은 예정된 그 안에서 우리도 움직이고 있다. 제가 오늘 단에 서서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주의 허락이 없으면 이 말씀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도 주의 허락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악인의 움직이는 것이나 선인이 움직이는 것이나 어린아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가라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치울 수 있다 하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전을 헐라 내가 3일이 일으키리라 그랬죠. 근데 그 전이 무슨 전입니까? 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 육체 전을 헐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짓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죠, 일어나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을 응하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은 잠잠히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가라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님은 메시아인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 내가 보좌 우편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런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몸소 체험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